준비하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3장 1절로 7절, 제가 어제 2장 13절을 네 번째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장 13절은 네 번째 환상이 아니고 제가 좀 착각했고 3장 1절로 7절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스가랴 8개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자, 이 네 번째 환상을 보면 법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면은 지금 기소 사건으로 시작이 되는데 판사는 여호와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리자인데 하나님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맡기신 거니까 이 천사가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소자는 사탄이고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지금 있고 피고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3절에 2절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았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대적하다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 반대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1절에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인데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택한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믿는 자를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고소하는 자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욥도 하나님 앞에 기소를 하고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특히 이제 구약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키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를 책망하는 거냐면 기소하는 것, 고발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것을. 네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네가 고발하느냐, 대적하느냐 이렇게 두 번이나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이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보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 불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를 여기서는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는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동시에 택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이냐? 그게 아니고 모든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상징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들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조금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옷을 벗겨라,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다. 이게 바로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은 지금. 그리고 이 일은 지금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사역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여기서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거를 지금 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랜 포로 생활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 그들을 지금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이제 부정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백성과 관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부정함을, 저 부정한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딱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단절하시고 상관도 하지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택한 백성들, 비록 지금 죄로 더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관계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아들까지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타나 계시죠.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더러운 옷을 입었다 하는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장 우리가 억만제약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대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2절에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은 아주 깨끗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있잖아요.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그런데 정결하지 못한 옷을 이제 입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이게 이제 죄를 용서하시는 거죠. 보통 옷을 벗긴다 그러면은 그 직무를 박탈하는 걸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히 옷을 벗기는 것은, 죄를,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가 모든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건데,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씻기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를 다 제거하여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름다운 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으니 죄를 제거한다. 그리고 새로운 예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옷,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더러운 옷을 벗겨버렸으니까 이제 깨끗해는 졌죠. 그렇지만 벗겨버리면 소위 알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또 입혀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소극적으로는 죄를 용서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이 제거하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죄를 용서하시고 예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참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고 불에서 겨우 건짐받은 그슬린 나무와 같이, 우리는 사실 그슬린 나무 그거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겨우 건짐을 받아 사실은 하나님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전에는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나무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2장에서 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7절까지가 이제 한 문단인데 7절까지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오늘 4절까지 하고 5, 6, 7절은 내일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러웠던 나, 죄로 더럽혀졌던 나, 죄에 포로되어 있었고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었고 우리는 사탄의 조롱거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온전히 건져내셔서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백성으로 아름답고 정결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내일 생각해 보겠지만 머리에는 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또 예수님의 오직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로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